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다 함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의 연단입니다. 아가서 3장을 이제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가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질투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상사병을 알아본 사람도 알겠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너무 좋아해요. 예? 나는 맨날 이렇게 잘해주고 하는데 별로 나에겐 고마움을 안 느끼고 가끔 와서 나와 좀 놀아주고 가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그 사람을 훨씬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걸 알면. 나보다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면. 예? 더군다나 막 영화에서 나오는 조폭을 좋아해. 예? 막 영웅본색 주윤발 막 이러는데 멋져. 막 친구에 나오는 주인공을 와 멋져.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더 좋아해. 그러면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악한 자를 만약에 더 사랑한다. 잘못된 것을 사랑한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싸움이 아니라 마음에 불같은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감동스럽고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늘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놓지 않으신단 말이죠.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정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하고 비교가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질투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사모하시는데 그 말씀을 왜 성도들이 헛된 줄로 생각하냔 말이죠.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무슨 세상에 어떤 영화를 이루고 세상에 뭐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천국 다 들여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열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있는 열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다 같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동하게 하세요. 격동하게 하세요. 불과 물에 넣으셔요. 연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시험과 유혹의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몰아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광야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고. 그 말이 뭐냔 말이죠. 우리를 왜 격동하게 하실 때도 있느냔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쉬지 않으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것, 적절히 타협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들과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 성령의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탄식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탄식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탄식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도 있다. 광야로 내보내시고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다. 사랑 때문에.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 오늘 성경 한 39절을 볼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 같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이게 바벨론에까지 붙인다. 내 마음에 사랑한 그것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대적에게 팔려놓고 대적에게 손에 붙여놓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왜 탄식합니까? 왜 대적에게 붙이십니까? 찾아올 자신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찾아올 자신이 있으시거든. 넘겨줘도 탕자처럼 내보내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자신이 있는 거야. 사랑의 자신. 너 나가서 겪어보면 내 사랑할걸.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보다 더 감격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더 감격스러운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는 말씀이 46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신약에만 9번. 그러면 이 탄식이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 넣어놓고 연단에 불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 아프시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왜? 고난 속에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계신다. 우리가 아파하는 거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면 피눈물 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지경까지 저 악의 속을, 혹시 자녀들이 우리가 도저히 있어야지 못할 곳에 노예로 잡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들이 잡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하나님이 피눈물 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기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고난당하셨듯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하나님은 동참하고 계시지, 내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아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 아프게 하시느냐? 대적의 손에게 붙여놓고서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에 있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아버지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프실 때 우리가 아픈 만큼 아프시단 말이에요. 자신이 차라리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더 아프신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십자가에 비가 쏟아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령이 얼마나 아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환난에도 동일하게 동참하신다. 이건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그대로 동참하고 계시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왜 붙여놓냐 말이죠. 왜 그렇게 아프시면서. 자기 앞에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그들이 구원의 은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죄를 향해 탕자처럼 나아가니까 붙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니까 붙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동반자로 여기시면서 사랑하신단 말인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만큼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나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이유가 성경이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나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예수님 짤이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연단을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아가서 2장 9절에 우리의 벽 뒤에서 눈으로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 하시죠.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을 다 로마가 허물어 놓고 그곳에 못 가니까 저 높은 벽 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눈물 성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벽 사이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니까요. 그게 죄의 벽이고 허물의 벽이고 두려움의 벽이고 의심의 벽이고 세상 욕심의 벽이고 돈의 벽이고 이 벽들이 우리를 겉겁이 들러싸 있으니까 육신의 또 율법의 법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못 넘어서잖아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율법의 단계를 통과해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 없이 복음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율법의 고통을 당해서 그걸 넘어서서 성령의 이끄시는 복음의 단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율법에 멈춰 있는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의 단계를 통과해야만 복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는 것이.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이죠. 이 벽이 바로 율법의 벽이요, 두려움의 벽이요, 죄의 벽이요, 아픔의 벽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인데 나는 원래 솔로몬의 신부가 될 왕비가 될 자인데 나를 시커멓게 맨날 노동이나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포도원에 가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랑 때문에 이 벽 때문에 아파서 못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처 때문에 내 움츠러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벽을 주님이 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이 벽 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자.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친 들이고 거기가 폭풍이는 바다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안전한 거지 네가 배 위에 혼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다. 폭풍이는 바다 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배 위에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산들 위에 있는 것보다. 광야로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 네가 애굽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고 애굽에서 만난 고기를 먹는 것보다 낫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허락하시고 대적에게 넘기기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까지 최고의 인생과 최대의 좌우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로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훈육과 순종에 대한 훈련을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단의 밤과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온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내가 밤에 나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냐. 뭐냐면 전엔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밤에 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안 따라가니까. 그래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율법의 벽 아래 있으니까. 그래 안락의 벽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어서 홀로 계시게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부가 아직 솔로몬이 만왕의 왕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했고 예수님과 사랑을 시작했는데 아직 그분이 솔로몬 왕인지를 몰랐어요. 어느 귀족의 아들이 와서 너무나 멋진 사람이 나와 사랑을 시작했는데 너무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아직 그가 왕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만왕의 왕인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실체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 좋은 분, 나를 위해 구원하신 분 정도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잠시 거두가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왕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렵고 부족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워서 아직 못하고 연약해서 못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과 현실의 안주.
그냥 현실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걸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신앙의 실천을 배워야 되고 내 몸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 안주만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게 묶여서 성령과 함께 멋지게 나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정복하러 가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승리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광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협과 현실에 광야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가나안인 거예요.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 머물러 뺑뺑이 도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임재를 거두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죠. 연단 속에서. 그런데 그 마침내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와 성령과 예수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마침내 그 복은 무슨 세상에 뭐 물질을 주고 성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복은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유.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 내가 사모할 자는 하늘과 땅에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영의 가장 깊고 큰 소원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열망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망이에요. 그건 성령의 열망.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만큼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실제 소원이에요. 가장 큰 갈망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는 자 안에 있는. 근데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밤에 혼자 두시는 거예요. 혼자 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의 밤은 세 가지의 밤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과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이 연단에 넣으시고 광야에 넣으시는데 첫 번째 유혹과 시험의 밤이에요. 죄 때문에 그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고 두 번째 환난의 밤이에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만 그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신부 자신의 영광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자인지를 깨닫게 나중에 술람 여인이 그걸 깨닫거든요. 솔로몬을 딱 왕으로 만나야지 다음 주에 왕인 걸 보고 뜨아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었네.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네. 내가 말로만 듣던 솔로몬이었네 라는 걸 다음 주에 뜨아하고 발견해요. 복음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복음의 영광. 그때. 그래서 이걸 발견하시는데 그러면 난 뭐야? 왕의 신분에. 나 왕비였네? 왕비 될 사람이었네? 이걸 다음 주에 딱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무엇이냐면 욥과 다윗과 에스더의 고난과 같이 죄나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것을 당할지 모르지만 겪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런 연단의 시간에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분발하여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그때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였구나. 주님이 같이 가자 할 때 갔어야 되는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 나 혼자 침상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다 있어도 예수 없는 삶은 허전한 거구나. 다 있어도 예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있는 삶은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혼자서 뒹굴뒹굴 침상에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자,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아가서 2장 10절에서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골방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골방, 나의 침상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골짜기, 순종의 산들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산 있으면 골짜기도 있겠죠? 광야도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니 이제는 주님과 함께 광야도 골짜기로 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뛰쳐나온 것입니다. 아, 주님과 함께 가는 골짜기가 안락한 그 안방보다 나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리나 큰 길은 교회 봉사나 내가 선교나 다른 사역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주님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찾으나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 아직 만나지 못할 때. 왜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지 않아요. 어렴풋이 알기는 해도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거기 앉아있지 말아라. 연단에서 뺑뺑이 광야 돌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64장 7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찾으라. 분발하여 주를 찾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성중에서나 길가에서나 큰 길에서 못 만났어요. 이것저것 하다가도 못 만났어요. 3절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시작.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아직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인데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설명해도 그가 누군지를 몰라. 솔로몬인데 모르는 거예요.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은 사실은 교회 리더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미숙한 리더예요. 주님을 소개해 줄 수 없는 리더예요. 주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리더예요. 알기는 하나 확실히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분을 알려줄 수 없는 상태야.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았느냐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성숙하지 못한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더욱 분발하라. 못 만났을 때 행순하는 자들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흔적이라도 찾아라. 그런데 더욱 분발하여서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말합니다. 그래도 일어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건케 하라. 자, 더욱 분발하여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복강에서 힘을 다하여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발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넘어야 할 산, 에서와의 산을 넘기 위해서 분발하여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다가오십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엄마하고 처음에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면 애가 일어서서 한 걸음 하면은 내가 몇 걸음을 인도합니까? 손잡고 가자. 잘한다 이러면서 10걸음 20권 가죠.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가 일어나서 자꾸 넘어질 때 하나님은 10걸음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기도하듯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10걸음 가까이 오신다. 10걸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곳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 골방이라면은요, 믿음과 순종은 산과 거친 들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산들 속에서, 골짜기 속에서, 도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익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광야지만 함께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자. 거기서 나와 함께하는 자를 배우라. 왜냐하면 그 산들과 광야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다. 이걸 가르쳐 주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안락한 기도와 금식과 그냥 앉아있는
예, 매일 성경 읽고 뭐 했는데 처음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지? 능력을 받지 못하지? 그때 하나님은 순종의 산과 적용의 산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와 금식의 산을 떠나서 삶 속에서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10걸음 달려오신다.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일단 일어서려고 바들바들 떨기만 해도 주님은 달려오신다. 그렇게 분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약복강가의 씨름이 이 분발하는 것이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밤에 약복강가를 건너가듯이 주님과 씨름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을 얻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져주는 거 기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팔씨름 할 때는 맨날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져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져줬는데, 어제 와서 또 한 판 더 뛰어해보자. 한 5년 만에. 그래 엊그저께 한번 딱 뛰었는데 제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졌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서 졌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져주시잖아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져주기를 기뻐하시는, 져주기를 기뻐하시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져줄게. 너는 내가 맨날 져줄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표징이고 야곱의 표징이에요. 호세아 12장 3장 6절에서 이 야곱의 싸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다 같이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뒤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어느 정도까지?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밤처럼. 그걸 울며 간구하는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내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지만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모든 일에 주님만 바라라. 그러면 된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내 어미의 집과 나를 인태한 방까지도 이끌으신단 말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니라.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을 만나는데 이제는 꽉 붙잡았어요. 이젠 다시는 안 놓칠래요, 주님. 근데 어디까지 가요? 예전에 내가 못 가던 때.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 어딥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검게 만들고 미우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내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모든 허물과 내 인생의 모든 진짜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들에 도저히 내가 다시 직면할 수 없는 곳까지 주님은 자기가 주님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모든 쓴뿌리까지도 티나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내 안에만 쌓여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99.9999%까지 정결하게 하실까지도 용감히 주님 손잡고 간다니까요. 내가 다시 직면하기 싫은 곳까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데까지. 남자들은 군대 제대한 데는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는 말이 있고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는데 거기도 갈 수 있다. 예전에 상처 있어서 그 집은 가지 못하고 돌아다니던 곳 아니다. 당당하게 갈 수 있다.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가기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행순하는 자들 속에서도 만나지 않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러 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에서 만나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또는 내가 큐티할 때 부딪히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쾅 꿈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버무려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울려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울릴 때도 만나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다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복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제거할 때까지 이 연단이 계속되는데 아픔과 훈육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두운 밤도 오고. 근데 그 연단과 훈육이 사랑의 증거다. 진짜 사랑하시는 거다.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내게 하실 뿐이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그때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훈육과 연단이 없는 오랜 생활 속에 잘못 나가고 계속 고질적인 죄에 있는데도 훈육과 연단이 없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이거는 버린 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지 않고 훈련 안 하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죄 속에 고범죄를 짓고 있는데도 안 했다면 이건 버리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위해서 연단하신다. 어디까지? 주님 닮기까지. 계시록 3장 19절 21절 다 같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뜨뜻무지근해서 입에 토할 정도까지 된 교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런다니까요. 그 안에 믿음만 있으면, 신락 같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열심히 내라.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그렇게. 너희도 나의 영광을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잊지만 연단의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잊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연단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차라리 누가 늘 하는 말이죠. 새가 동쪽에서 뜬다는 말을 의심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걸 의심할지언정.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단 중에 분발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고 나아가니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나아가니 그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방 나타나세요. 다음 볼까요? 다음 주 예고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계속 다음 페이지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그 앞부분 다시 보여주실래요? 거기서 딱 볼지어다 하고 갑자기 솔로몬이 나타나는데 이제 다음 주 예고편에 왕의 위엄으로 오는 거예요. 전에는 연인이었는데 그냥 아는 어떤 귀족의 왕의 위엄으로 60명의 용사들과 함께 다윗 옆에 있어도 한 사람도 30명 갖다 치는데 딱 복음의 영광으로 주님 오신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에 대해서 뜨아하는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라 그랬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가마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를 꽃가마를 태울 복음의 꽃가마를 갖고 왔는데 이 복음의 꽃가마가 10절을 보면 이건 다음 주에다.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은 복음의 꽃가마를 왕비의 가마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꽃가마예요. 복음에 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을 보라. 시온의 딸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영광 지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밭에 감추인 보화 아닙니까? 거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온 가산을 발견하고 찾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발견하는 천국,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 천국이 무엇을 찾아요? 보화를 찾아요. 그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화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화는 나다. 두 번째,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가 누굽니까?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만나면 다 가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죠. 예수님이 하늘 천국 다 팔아서 누구 샀어요? 우리 샀어요. 우리가 진주예요. 우리가 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아는 나다. 우리의 진정 보아는 주님이다. 나는 주의 것, 주의 나는 것. 주는 나의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되는 것.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배설물 같은 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갖고 가신다. 진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연단 속에서 진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너무 아픈 마치 조개의 상처에서 고름고름이 흘러나와서 진주가 되듯이 우리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진주로 만들고 계신다. 내가 찾는 진주가 바로 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이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주님 찾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리.